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것과 충만한 것이 됩니다. 제가 전도서를 오늘 설교합니다. 근데 전도서는 사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어려운 성경이 있다면 아마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리고 전도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그 역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은 전도서를 성경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 성경에 들어올 때 많은 그런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과연 전도서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경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율법적인 것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갖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전도서가 성경에 편입되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 사람의 일생을 바람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굉장히 염세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살아있는 자가 죽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하고 좀 엇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에 있다고 그렇게 아주 선언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를 알려면 세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전도서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가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도서 하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헛되며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씀 하나입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생을 돌아보시면 헛됨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게 우리가 나이 든 분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떤 면에서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말 못할 사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헛되다는 것에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가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물론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전도서가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헛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단어가 6차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헛되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충만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기존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좀 반대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헛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헛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뭔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한다고 전도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기존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개념과 다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 드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진 자가 속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충만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질책하고 있냐면 그런 제사를 우매한 자의 제사라는 겁니다. 바보의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바보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제사가 헛되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충만했습니다. 100% 충만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갖던 100% 자신감, 그 충만함, 그 100%가 뭐가 됐습니까? 헛된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너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박해하느냐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충만합니다. 내가 오늘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되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나는 헛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이 과연 충만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게 제가 사도 바울의 예를 분명하게 들어드린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사람 잡으러 가는 겁니다. 스데반 죽이는 거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의 사역에, 그의 평생에 짐이 되고 고통이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근에 말하기를 이 베니티,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헛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믿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의 종의 중풍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헛된 것이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중풍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병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헛된 것들이었습니다.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상합니다. 어떤 내용을 그 다음에 보여주냐면 한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그 서기관은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믿고 따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봐라, 새도 여우도 집이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난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나는 너 앞에서 헛된 존재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인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크게 나타나셨습니다. 충만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서기관에게는 예수님이 헛된 존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머리 하나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믿을 뿐만 아니라 따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헛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이걸 역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나타나신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헛된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보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일평생 목회했지만, 일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평생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아닙니다. 믿고 따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헛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것 같습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디 있는 겁니까? 멀리 있는 겁니다. 이걸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헛되게 나타납니다. 무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내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서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뭐냐? 헛되고 헛된 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뭐냐? 우리가 오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있는 곳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가 세상에 살면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끔찍하면 이렇게 믿습니다. 저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합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이 땅에 있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에 사는 사람은 땅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사람은 하늘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땅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면 땅의 모든 것이 자유롭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입는 것, 가는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왜? 땅의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자유스러웠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충만하지만 나중에 헛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자유를 억제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헛되게 인생을 사느냐? 맞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헛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눈으로 보여진 은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절대로 주지 못합니다. 그럼 이 정신과 이 태도는 누가 줬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걸 달라지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기도는 뭡니까? 세상 변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변화해야 되고 왜 내가 달라져야 됩니까? 나는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헛된 존재가 됐기에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마태복음 8장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심지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수가 그들에게 헛된 것으로 나타날 때,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을 때 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헛되게 나타남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헛되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3절입니다.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났는지라.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줬죠? 걱정이 많은 꿈자리가 사납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헛된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것이 4절과 5절에 가면 서론으로 나오는데 믿음의 말을 하는데 믿음의 말을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나타납니다. 이제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4절과 5절을 아주 간단하게 풀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한 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네가 서운한 것, 네가 믿음의 말한 것을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그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6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가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 말로 너가 죄를 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믿음의 말을 했는데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된 믿음의 말로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냐면 너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쌓아놓은 것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이 뭐고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린 한국 장로교 특히 그 장로교인들은 믿음의 아주 금과 옥조로 생깁니다. 근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믿음도 우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말을 하고 이 말대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오늘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근본적 믿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건강 지키고 돈 벌고 가족 자식 키우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제가 드린 이 믿음의 말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합니다. 도움 줄 거 없습니다. 그야말로 헛된 말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건 우리 삶이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되는 겁니다. 뭔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말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가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헛된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말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헛된 것이지만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믿기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설교했지만 기후변화가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뭐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은 있겠지만 그러나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세상의 고통과 고난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은 그 믿음의 말을 한 사람으로서 보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키시는 겁니다. 보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선물 받았을 때가 있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쓴 그 기록이 뭐냐면 아이를 출산할 때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여성이 거기다 주석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하고 그 아기를 안았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과 성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기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불행에서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나?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있지만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된 자리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7절 말씀입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기에 성경은 다시 가르쳐 줍니다. 너가 믿음의 말을 했느냐? 그 말에 책임지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됩니다. 이게 전도서가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전도서는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은 하면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어떤 여성이 엄마가 준 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엄마의 분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하고 해변에 갔다가
그 모래사장에서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반지를 잃어버린 후에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뻔히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기도한다고 반지가 돌아오느냐, 왜 기도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반지를 잃어버렸지만 기도하고 나면 반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똑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도하고 나면 반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차이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그 남편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은 반지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질문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같은 부부지만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그녀에게는 반지 빼앗겼습니다. 헛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녀는 반지로서 행복과 불행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입니다. 믿음이 뭐냐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 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에게 헛된 것이 있죠. 빼앗기는 것이 있죠. 상처당하는 것이 있죠. 거두어가는 것이 있죠.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헛되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이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역을 하지만 그의 일생의 사역에 바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과 헛된 것을 당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이 헛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평생 살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헛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믿고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